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0년 전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멜번을 방문한 남자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다쳐 6개월 기본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학생이 귀국할 때까지 제 아내와 교우들이 도왔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고 신실한 청년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30년 전 제가 과천교회 청년부 섬길 때 착하고 성실한 여자 대학생이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다 했습니다.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참 좋으신 믿음의 가정이었고 청년들과 교우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미소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 곧 나을 거예요. 좋은 유치원 선생님 되는 것이 제 꿈이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얼마 뒤 주일 아침 병원으로 실려가 뇌수술 받고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화장장에서 한줌재로 변한 딸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아버지 집사님이 통곡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지요. 왜 어린 자식을 데려가십니까? 그 황망한 고통 앞에서 담당 교육자로서 죄송하고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착실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성경 인물들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의인 욥이지요. 하루아침에 많은 자녀들과 엄청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악성 피부병에 시달립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쓰디쓴 인생 살아가는 저의 생명을 연장하신단 말입니까? 이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고통의 의미를 헤아릴 수 없을 때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외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시리즈의 저자 한재욱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 읽어보실까요?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저자는 베드로전서 2장을 바탕으로 고난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왜? 하나님 왜? 본문 20절 앞문장.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첫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 가령 실정법을 어겨 재판을 받는다.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린다.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깊이 인물이 된다. 과욕을 부리다 파산 지경에 이른다.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쳐 해고 당한다. 권한을 남용해서 사리 사욕 채우다. 자리에서 쫓겨난다. 고난이라기보다 벌이지요. 우리는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곤 합니다. 선악과 불법 취식 사건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어긴 사울 왕도 늦게 도착한 사무엘 탓을 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할 때 하나님은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 우린 자주 죄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진리의 말씀 묵살하고 양심의 소리 외면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때 고통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호통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은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고 더 큰 잘못을 예방하게 하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은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20절 뒷문장.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 고난을 당하는가? 둘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타인의 행복, 공동체 유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일제강점기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성도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지요. 그이들에게 모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 생명 살림을 위하여 타인의 행복,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왜 고난을 당하는가? 첫째, 죄가 있어. 둘째,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셋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unjust suffering,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장 혹독한 고통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 마땅하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견디기 힘듭니다. 신실한 아들이 왜 그런 사고를 당해서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가? 성실한 딸이 왜 그런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있지만 욥 자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요. 친구들이 찾아와 인과 응보를 역설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신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욥의 경우가 일러주듯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 아닙니다. 당사자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초기에 쓴 책 고통의 문제에서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신학적으로 명쾌한 해석이지요. 하지만 이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고통의 골짜기 지나며 쓴 책 헤아려 본 슬픔에서 루이스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절박하여 다가가면 내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 그러고는 침묵뿐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주장하던 루이스의 지성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소설가 박완서님, 남편과 사별하고 석 달 만에 의사였던 26세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떠나보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울부짖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한 말씀만 해보시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 한 말씀만 해보시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몸부림을 쳤다. 박완서님을 더 괴롭힌 것은 딸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딸의 친구는 직계 가족이 수십 명 되는데 한 번도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이 없었다. 그 비결이 독실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비수가 꽂힙니다. 내 기도가 모자라서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인가? 내 기도가 모자라서? 박완서님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군대 백부장처럼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애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차가운 침묵은 도리어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Deus absconditus. Deus absconditus. 숨어 계시는 하나님,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밖에 계신 게 아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가려주기 위해 십자가 뒤에 당신을 숨기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때 침묵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서 함께 울고 계셨다. Deus absconditus.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욥이 비교적 제정신이었던 욥기 1장, 2장, 42장 문장 형식이 평범한 산문체입니다. 하지만 욥기 90%를 차지하는 3장부터 41장까지는 격정적인 운문 형태, 시 형태입니다. 욥이 질러대는 비명,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 죽고 싶어요 하는 절규. 하나님 왜 38장 긴 시간 욥이 퍼붓는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23장 8절 9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닙니다. 침묵은 무심한 부재가 아니라 무언의 임재다.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욥이 피토해내는 그 비명, 탄식, 절규를 죄다 듣고 계셨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질문하도록 기다려 주셨다. 자기 생일까지 저주한 욥이지만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요셉도 그랬지요. 형들에게 살해 위협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한 종살이 감옥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믿으며 고난을 견뎌냈다. 욥도 요셉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군요. 그이들 굳센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일 믿음이 연약한 제가 만일 박완서님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생명을 데려가신 남편과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라.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마음일 것 같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로 몸부림칠지라도 악착같이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끝까지 살아 있으라. 마침내 욥이 고백합니다. 42장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세월이 흐른 뒤 박완서님이 고백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포악을 부리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다면, 내가 원망할 하나님조차 안 계셨다면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해졌을 겁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결국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심령을 맑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튼튼하게 연단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라. 하나님 약속은 흔들림 없어라.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숨겨진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젠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세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상처받은 것이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상처받은 것이지요. 이젠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으니까요. 마르바 던, 미국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 저혈압, 당뇨, 암, 만성통증, 평생 질고에 시달렸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이후엔 매일 11번씩 약을 복용해야 했고, 심각한 신체 장애도 있었어요. 한쪽 눈 시력을 잃었고 두 다리는 의족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장애, 그 고난 속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았던 마르바 던, 5년 전 73세로 별세할 때까지 신학자, 교수, 음악가, 저술가, 설교자로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이가 쓴 책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에서 인용합니다. 우리 몸이 질병에서 벗어날 때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부활의 약속을 신뢰할 때 다른 종류의 건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고 속에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장애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치료제를 발견한 과학자들, 장애 때문에 배운 교훈들, 장애를 통해 서서히 이루어진 정서적 변화와 큰 수확이 되어준 영적 성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린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숨겨진 계획이 있으니까. 고난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신뢰하고 의지할 때 마침내 고난은 꽃이 되고 별이 되리라.
그대가 흘리는 쓰라린 눈물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꽃향기가 되리라. 그대가 견디는 고통의 밤이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별빛이 되리라. 주님,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흘린 눈물마다 꽃이 피고 견딘 밤마다 별이 뜨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한동안 그대 곁에 시련이 오겠지요. 슬픔이 그대 곁을 떠나지 않겠지요. 주께서 남겨두신 마지막 고난의 길 기쁘게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소망을 그대의 믿음을 맑게 하시려는 숨겨진 계획 속에 그대가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연단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외에 고뇌하며 질문하는 아픈 마음들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 위에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직도 가야 할 신앙 순례길 앞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보살펴 도우심이 싸매어 고치심이 일으켜 이끄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우네